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 교회 중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며칠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챗 GPT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막 질문을 해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신세계를 경험한다고 했는데 저도 신세계를 경험하고 또 놀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궁금해서 해봤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교회 중에 왜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를 표본으로 삼아서 경고를 했을까? 이 질문을 하니까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던 그런 교수의 답변 같은 답을 받습니다. 네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아, 마지막에 뭐 제가 표는 안 보여드렸겠지만은 표까지 막 정리해서 알려주더라고요. 네. 대학생들이 왜 보고서를 챗GPT로 이용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실존했던 교회이고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를 비롯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돌보았던 교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숫자 7. 예, 성경에서 완전함과 전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소아시아 7개의 교회는 단순한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교회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중 버가모 교회는 세속과 타협한 교회이고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네, 일곱 개 교회의 지리적 위치가 로마 제국 내 통신, 교통, 경제, 행정의 중심지였던 데다가 계시록을 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반모섬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편지 전달이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버가모 여기 첫 번째 그 큰 그림에는 지금 그 섬이 안 나오거든요. 반모섬이라는 게 안 나오는데 두 번째 잘 안 비치네요. 반모섬이라고 보이시죠? 두 번째 그림에 저기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일곱 개. 에베소 교회를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요한이 사역했다고 하고 어, 뺑 돌아가면서 뭐 자주 교류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세속적인 타협에 대해서 경고를 받은 교회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대충 위치를 보셨지만 버가모의 위치는 현재의 터키 북서부 아이딘과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베르가마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이 쓰여진 시대에는 로마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이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버가모 보이시죠? 저 맨 위에 쪽에. 예. 그러면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에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예.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제는 세속의 타협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본 본문에서 세 개의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워드 파일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었는데 옮기면서 컬러링이 지워진 것 같습니다. 어, 세 가지가 뭐냐면 그 니골라당과 그리고 발람의 가르침 그리고 사탄의 왕좌 이 세 가지가 키워드이고요. 어, 발람에 대한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니골라 당은 발람의 가르침과 유사한 면이 있어서 좀 묶어서 설명드리고 사탄의 왕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추정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 아주 간략하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은 비슷하기 때문에 사탄의 왕좌는 조금 그냥 가볍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발람에 대한 것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거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 시간에 그걸 다 읽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출애굽 시기, 그러니까 기원전 145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과 아말렉, 암몬 등의 나라는 이들의 이동을 두렵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에 대한 기적들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일종의 선지자인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발락에게 가지 말라는 경고성 상황들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발락에게 가게 됩니다. 아마도 모압 왕 발락이 제안한 재물들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했던 발락의 뜻대로는 되지 못하고 세 차례에 거쳐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게 되고 저주가 아닌 축복까지 받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없이 해프닝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민수기 31장 16절을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브롤과 부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31장 16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 6절이네요.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깨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그 바로 그 사람들이요. 발람은 오히려 전쟁 저주를 해서 뭐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사악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부에서 분열되고 죄에 의해 망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모압의 여성들과의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연병으로 표현된 걸로 봐서 옛날에 연병이 아마 콜레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무서운 전염병이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발람의 가르침이라는 말은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세속적인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의 많은 기독교가 겪고 있는 세속적인 형태의 교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버가모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영적인 것도 추구하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심지어는 성적인 쾌락을 동시에 추구하고 재물과 영을 동시에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발람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골라 당에 대해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에 언급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김영수 형제께서 에베소 교회를 하시잖아요. 그때도 니골라 당이 잠깐 나왔었거든요. 저도 니골라 당이 어떤 형태의 집단인지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했는데 챗GPT한테 물어보니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등의 정확한 근거는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IBP 성경 주석도 찾아봤거든요. 거기서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사도들을 돕는 7명 중 1명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처음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아시아 사람 출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추정을 좀 한 거라고 보는데 신약에서도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듯이 소아시아에는 무수히 많은 니골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좀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세트먼의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보이는 니골라당은 발람의 가르침과 거의 유사하고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바알을 숭배했던 사상과 섞여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해서 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은 스테트먼의 책에서는 제왕적 목사의 모습을 띠는 특징이 있고 이는 현재의 이단들이 보이고 있는 교단들을 참고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요즘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JMS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에는 이것에 대해서 보면서 저는 제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겪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마태복음 6장 24절 읽을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예.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 사후 최초의 종교 회의에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내용이 종교 회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짐이었던 할례에 대한 무거운 짐이나 유대교의 여러 가지 엄격한 규례를 벗어나서 단지 피와 음행을 멀리하라고 했는데도 재물에 대한 욕심, 성적 쾌락의 욕심 등은 버리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또한도 재물에 대한 태도, 육적인 것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헌금에서도 저희 태도가 좀 나타나는데 어떨 때는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기계적으로, 또 가끔은 아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헌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전 세계 조선 경기가 꺾이고 한참 회사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많은 동료들이 이직을 했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등의 회사를 가고 어떤 이는 공기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회사들의 신입사원 급여가 보너스 포함해서 20년이 다 되어가는 경력의 저의 급여를 훨씬 넘는 것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괜찮았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실 공기업에 이직하기 위해서 몇 년간 공부하지 않았던 토익하고 그리고 어, 한국사 능력 시험과 전공 공부를 또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해서 토익도 800점 가까이 받았고 한국사 능력 1급 시험은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91점을 받게 됐습니다. 70점만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NCS라는 시험은 50점도 못 받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왜 비웃으십니까? 예, 예. NCS 시험을 한 세 차례 정도 보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는 없을 거라는 판단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는 저도 너무 날카로워지고 가족 안에서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런 이유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떠났던 또 다른 유형은 가상자산이라 불리는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 대박을 치면서 수십억의 수익을 안고 퇴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저만 부른 거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서 나도 좀 가르쳐 주지. 그 좋은 걸.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아,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엄청, 네,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금액이더라고요. 예,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젊은 친구는 자신의 팀 임원에게 메일로 그렇게 살지 마소라는 요지의 글로 보냈습니다. 저도 어찌 그 메일을 받아서 좀 읽어봤던 것 같아요. 얼마나 짜릿했을까. 직장인 모두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 봉투에 사직서를 들고 마음에 안 드는 팀장에게 가서 봉투를 면전에 던지면서 그렇게 살지 마소 하고 나오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재물과 육적인 것에 대한 유혹은 정말 죽을 때까지 이어질 지리한 싸움일 것 같습니다. 버가마 교회가 이 세속적인 것에 경고를 받았던 이유는 처음엔 조금씩 재물에 대한 유혹과 정력의 허용이 점점 커져서 이것을 정당화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신실한 증인이라고 불린 안디바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알려진 건 많이 없더라고요. 추정하기로는 우상 숭배, 세속적인 재물에 대한 욕망과 권력에 굴복할 것을 요구당했고 그는 믿음을 굽히지 않고 순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설에 의하면 금속으로 만들어진 엄청 큰 그 소의 모형에 가두어지고 밖에서 그 불로 달구어져서 그렇게 죽었다는 것도 기록에 있습니다. 반면에 버가모 교회 교인 일부는 안타깝게도 세속에 물들어서 이미 되돌리기 힘든 상태의 식물 크리스천이 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이상 세속적인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떨쳐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디바의 믿음의 싸움이 아니면 우리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처럼 타협하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속의 유혹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강력한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들과의 대화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사탄의 왕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무슨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음. 이것에 대해서는 스테트먼과 챗GPT가 일치한 것을 주장했습니다. 1800년대 말에 어떤 고고학자가 독일인이었던 것 같아요. 버가모에서 제우스 재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버가모 교회 원래 있는 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제우스 재단의 실제 모습, 조금 이제 좀 갈고 닦았겠죠. 네, 모습이고 이것은 베를린 페그 가몬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이 재단은 에게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충지였음을 감안하면 로마 왕권과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이고 이는 세속적인 것에 대한 우상 숭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경고를 좀 봤었는데 7개 교회의 모습 중 가장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문제이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는 많은 교회들이 이미 버가모 교회의 모습에 물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미지근하다, 첫사랑을 잃었다, 이런 건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버가모 교회의 문제, 세속적인 것을 우상숭배하는 모습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너무나 빠져들기 쉽습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육적인 유혹들이 쉽지 않은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견디고 또 견디고 다시 일어나고 일으켜주고 무엇보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을 초지일관 유지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